지금 방금 꺼졌나요? 네. 자신이 한 일을 깊이 되돌아보는 일. 근데 교육학적으로 이제 이걸 이야기하면 반성적 사고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성적 사고.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메타인식으로 다루어요. 메타인식. 이 메타인식이 뭐냐? 그 다음 보여주시죠. 메타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사고 과정 자체에 대해 고찰하는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제 가족들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내가 그건 좀 실수를 했었던 것 같아. 그런 말을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어제 내가 사고했던 모든 과정들 자체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찰을 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나아가는 그 사람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메타인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메타인식. 자기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지금으로 보면은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생각들을 주로 했었지? 사고 과정 자체에 대해서 고찰. 내가 지난주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주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지혜를 받아가지고 다음 주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메타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난주 똑같고 이번 주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 안에 반성적 사고, 심리학으로 보면 메타인식이 그 사람 안에 없어서 그냥 편한 게 편한 거 아니야? 불편한 거 나 싫어. 그거 뭐가 어떤 불리한 게 있겠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난주나 이번 주나 그냥 똑같이 난 그냥 내가 편한 식으로 살 거야. 그냥 다른 사람 상관없어. 이건 내 인권이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아니야? 그냥 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거야. 성찰 없이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이 잘 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기 학교에서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반성적 사고를 갖기 위해서 저녁에 일기를 좀 써봐라. 하루를 마감하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반성적 사고, 성찰, 메타인식으로 나 자신의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모든 것들. 자,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반드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돌아보는 거예요. 그죠? 기준이 없으면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냥 편한 대로 살면 돼요. 각자 그냥 강요할 필요도 없고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자녀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네가 편하게 생각하는 대로 네 위주로 그냥 살아. 엄마 아빠 위주로 살게.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삶에 어떻게 나아갈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돌아보면서 내가 지난주는 이런 부분들이 요 기준에 맞춰서 볼 때 부족했어. 이거 어떻게 내가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주일날 기도할까? 하나님 이런 부분에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또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린 나이 때 제가 꼭 이렇게 육신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아직 메타인식이 정확하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한 마음이 아직 어린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그 말씀 보기 전에 제가 마음이 자라는 것을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 따라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제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성장해서 딱 갖게 되어지는 사고가 바로 철학적 사고예요. 철학적 사고. 그러니까 철학은 철학자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삶의 철학이 이제 세워지는 것인데, 이 철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거 어느 한 교수님이 그분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들었는데 너무 정의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머릿속에 다 담아놓고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있고, 이거 보니까 아주 철학을 잘 설명해 놓았어요. 보면은 삶을 가장 높은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만들어진 시선. 그러니까 삶이 어떤 높은 차원, 가장 높은 차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궁극적 차원이죠. 제일 끝에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 도대체 인간이 왜 태어났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돼? 사실 철학이 이제 그런 걸 묻죠. 그 높은 차원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항상 관리하도록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직 어린아이들은 이게 이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데, 마음이 성장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서 자란 그 성인의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 사고가 이 철학적 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세워놓으신 궁극적인 게 뭐죠? 선함이죠. 선함. 내가 높은 차원 선하게 살아야 하는 삶에 지난주 한 주를 보니까 내가 선하지 못했어. 하나님의 선함을 내가 온전하게 적용하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관리하도록 만들어진 그 사람 안에 그 시선이 있어서 항상 돌아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철학적 사고가 그 사람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면은 내가 지금 마음이 세상 살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성장을 더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마음이 특별히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성장을 잘 못해요. 아팠기 때문에 자기 안에 성인 아이처럼 가둬져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성인 아이로 아직도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지 못해요. 그걸 치유를 받아야 밖으로 나와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한문으로 보면 발별철이거든요. 밝아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이런 곳이야? 세상이 이거야?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마음에 가둬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못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런 철학적 사고를 갖고 그렇게 항상 높은 차원, 이건 여기 철학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인데, 이 높은 차원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항상 선함을 위해 살아가려고 관리하도록 만들어진 이 시선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아야 그때 비로소 나 스스로도 관리하는 시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 아들, 딸들도 관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훈계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내가 잘 몰라요. 이런 철학적 사고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왜 왔는지, 하나님이 날 왜 창조하셨는지, 이 땅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런 어떤 높은 차원의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만들어진 시선이 내 안에, 부모 안에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도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씨를 뿌리는 부분 말씀드리잖아요. 이 마음이 에덴 동산과 같아서 씨를 뿌리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철이 들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철이 들다. 근데 공교롭게 철학과 철이 들다가 같은 철자인데, 이게 원래 같은 철자를 쓰는 게 아니라, 철학은 한문으로 밝을 철이지만 철이 들다라고 하는 것은 순 우리말이에요. 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때, 어느 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그리고 또 어떤 철이 있죠? 계절 안에 보면 장마철. 그리고 또 어떤 철이 있죠? 김장철. 그러니까 다 그 때. 근데 이 철이 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때를 정확히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씨를 뿌려야 되죠. 근데 게을러서 씨를 안 뿌려요. 그냥 놀아요. 이건 철이 안 든 사람이죠. 때가 되면 정확히 봄철에는 씨를 뿌려야 되죠. 여름에는 잘 가꾸어야 되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을철에는 그거를 잘 수확을 해야 되죠. 수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이것이 곡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 때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 때를 잘 알아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셨잖아요. 우리가 봄에는 부활절을 통하여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맥주감사절 때는, 그때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이루심. 그 다음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그걸 잘 우리가 거두려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의 딱 삶을 봐도, 아, 저 사람이 영적으로 철이 들었구나. 아, 때를 아는구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지금도 사실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소판이지만 이 인류 전체를 보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가을 추수 때로 지금 가고 있고 거의 추수 때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때를 아는 자가 영적으로 철이 든 자예요.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높은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죠. 아, 지금도 놀 때가 아니야. 지금 쉴 때가 아니야. 부지런히 말씀 뿌려야 돼. 그리고 말씀 돌봐야 돼. 말씀 지켜야 돼. 너의 마음 아름답게 가꿔야 돼.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에덴 동산이 형성되어져 있느냐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마음에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를 갈아엎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돼. 그리고 말씀에 모든 것들이 잘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돌보는 그 철을 잘 알고 시대를 잘 알아서 따라가는 자가 바로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철이 든 사람이다. 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물론 이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스스로도 혼자 있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 혼자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걸 일단 피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이렇게 하면요, 사실상 그 사람 안에 온전한 그 성숙함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요, 사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만큼 희생하고, 그리고 뭔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고 뚫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부분이 성장도 하고 근육도 생기고, 그러면서 요동치 않는 어떤 삶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밝혀지고 알아가게 되어지는 철학적 사고를 이렇게 갖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의 흐름 속에서 보면요, 이 모든 게 보면 다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거, 결혼 이런저런 거 다 불편해, 힘들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불편한 것들은 다 배제시켜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보면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 뭐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다 많은 거 하는데, 하면 할수록 뭐가 힘들어요? 마음은 힘들어.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면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인생은 그 정도 이상의 시련이 오죠. 나를 흔드는 요소들이 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흔들리는 거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마음 수련. 그래서 요즘에 그전과 다르게 불교에서 그 템플스테이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대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간대요. 그 어떤 종교 뭐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흔들리는 마음 잡으려고. 어떻게 잡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 얽매이는 것들은 싫어해요.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특별히 단어가 탈종교화 시대. 그러니까 영적인 걸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TV를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듯 종교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템플스테이하고 왔다가 또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어떤 행사 있으면 거기도 가기도 하고. 초점이 뭐예요?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요? 나, 개인 나.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 잡아줄 수 있는 무엇인가의 프로그램, 어떤 서비스, 이런 게 뭐가 없나,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요즘 나오는 단어가 뭐냐? 종교 쇼핑. 어디 종교 제도에 묶여서 뭐 해야 되고 이런 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집에서 자꾸 마음이 요동치니까 자꾸 술 먹게 되고 자꾸만 뭔가 찾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템플스테이 한번 가볼까? 어느 교회에서 뭐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 한 3일 정도만 시간 내면 된다 그러는데 가서 한번 내가 경험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옛날에 교회 쇼핑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요즘에 종교 쇼핑.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누가 그래요? 영성의 시대다. 왜 영성의 시대라 그래요? 종교의 시대가 아니라 영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얽매이고 묶이기 싫다. 묶이기 싫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영적인 걸 내가 취해서 내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획득하고 얻기를 원해. 그래서 영성의 시대. 이게 이제 곧 다른 말로 탈종교화 시대.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종교다원주의 시대예요. 어느 종교든 뭐 다 취할 수 있어요. 그냥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 취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지어 놓으셨을 때요, 사람이 주도되어져서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이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좋은 거, 분명히 좋은 게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들은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게 많아요.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사실상 육신 아니면 성령님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신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혼자 하면서 살면서 모든 걸 이렇게 취하게 되어지는데 참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게 있죠. 몸이 망가져요. 육신의 것들을 막 취해요. 어느 경우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어느 정도 가면은 몸이 어떻게 돼요? 점점 생겨지는 게 뭐죠? 뭐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당뇨병, 성인병,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세우셨을 때는요, 선한 것,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이런 것들에서 분명히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지 않고 나아가면 세상에서 주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거 잘 보면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자극스럽게 만들고 뭔가 먹음직스럽게 만들고 보암직하게 만들어서 그걸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돈을 주고 취하는데, 영적인 성령을 온전하게 쫓아가지 않고 육적인 것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파요. 그러니까 자꾸 더 먹어요. 원래는 기름진 것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혜롭게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인데, 그 기름진 것도 과잉으로 먹어요. 왜?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과잉으로 먹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여기서 이제 이 말씀,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잔소리 하잖아요. 왜 잔소리해요? 육으로 가지 마. 영으로 가야 돼, 영. 너 세상으로 가지 마. 사단에게 가지 마.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 이 이야기를 엄마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 빼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 자꾸 육에 치우치지 마. 육 자꾸 치우치고 자꾸 그거 하다 보면은 결국은 혈관에 노폐물 끼고 지방 껴가지고 너 그러다가 병들어. 몸만 병드는 게 아니야. 마음도 병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 육에 치우치지 마. 더 치우치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 성령에게. 성령님에게 나아가야 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결국 뭘 하는 것이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향. 육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악의 길로 가지 말고 어느 길로요? 선한 길로. 그리고 그 선한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죠.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 스승이 있게 되어지는데, 부모가 일단 스승이고요. 그 사람이 스스로 철학적 사고를 갖기 전까지는 부모가 스승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스승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선생님들이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선한 길,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궁극적 삶을 가장 높은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만들어진 철학적 사고, 특별히 신앙인들의 철학적 사고는요, 가장 높은 차원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장 높은 차원이 어디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높은 차원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을 가장 높은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날마다 나를 관리하는 그 시선이 철학적 사고인데, 어떤 차원이에요? 그게 어느 부분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제가 한번 선포해 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니까 성령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지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 지혜롭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질서가 잡혀요. 내 삶에 어긋났던 모든 것들이,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이, 무질서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는 게 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 높은 차원을 날마다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갈 때 질서가 잡히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항아리를 덮어놓으면은 이거는 거꾸로 사는 것인데, 이제 바로 해놓으면은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경외하면요, 하나님 쏟아 부어주세요. 왜? 질서가 잡혔으니까. 하나님이 리더이고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거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건요, 리더십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저는 하나님을 저의 왕으로 완전하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질서가 딱 잡힌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아까 전에처럼 종교 쇼핑하고 교회 쇼핑하듯 나 위주로, 내 위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그것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 근데 여기서 왜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 바로 때, 이 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생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지 못해요. 아직 어려요. 영적으로도 철이 들지 못했어요. 아동기, 그리고 부모가 계속해서 훈계하고 법을 주면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해주면서 나도 어느 정도 성장하지만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키우는 거죠.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성장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예린이와 우섭이, 또 우리 신영이와 또 신이, 다음 세대들이요,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삶이 바로 철이든 때를 알고, 이게 어느 때구나, 이 자녀가 지금 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 때구나, 이걸 먹여야 될 때구나, 이 때를 정확히 알아 나아가는, 우리 자녀가 지금 아동기인지 청년기인지 장년기인지 노년기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왜? 내가 사실상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청소년을 내가 지도하려고 하면요, 내가 청소년 길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성령님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아이들이 지금 어느 때에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정도로, 그러니까 철이 들다를 영어로 보면 성숙해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 거하여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은혜로 받아 누리며
열매 맺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자녀가 지금 이 부분이 청소년기구나. 이렇게 지도해 줘야 되겠다. 이거 먹여야지. 지금 청소년들 잘할 때니까 내가 이거 단백질 많이 먹여줘야지. 이 때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거. 여러분, 이 잠언은요,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솔로몬이 장년기 때 기록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는 망가졌습니다. 좀 철이 더 들었어야 되는데 때를 알지 못하여 마치 추수 때에 놀러 다닌 거죠. 추수 때에 다른 거 한 거죠. 추수 때에는요, 거두어야 돼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 이 시간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다 모든 게 나 위주, 개인주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이 세상에 다 뭐든지 다 있어. 마음만 있으면 다 있어. 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자꾸 돈 벌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바빠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제 마지막 때로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성숙하여 때를 알고 철이 들어, 영적 철이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내가 먼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혼내거나 비난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더라. 내가 너에게 그 사랑 흘려보내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권면을 이런 걸 해줄게. 왜?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 육신으로 가면 반드시 병들어. 너 지금 좋은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마음도 병들고 육신도 때가 끼어. 그럼 그때 죽어가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정말 교회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무관심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의 56%래요. 그냥 관심 자체가 없어요. 요즘에는 더 탈종교화 시대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시고 훈계하기도 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 잠언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정말 중요한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아요. 너무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만큼 사랑으로 여러분들 잘 돌봐드리고 또 세워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제 그 부분, 항상 이렇게 손을 좀 들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세상은 너 위주로 살아, 너의 인권 가지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다 부어줄 거야. 다 세워줄 거야.